제가 가끔 아내에게 여보, 일로 와봐요.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게? 근데 아내가 이 글씨를 읽어봐요. 근데 저는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몰라서 가끔 아내에게 묻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워낙 글씨를 날림으로 쓰다 보니까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다 잉크를 찍어서 펜촉으로 글씨를 썼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김성구 선생님. 제 글씨를 보더니 공책을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닥으로다가. 야, 이 새끼야, 이것도 글씨냐? 나는 정성을 다해서 펜글씨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썼는데, 야, 이 새끼야, 이것도 글씨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던지는데 잉크병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같이 썰면서 던져가지고 이 잉크병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공책을 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잉크병에 그 잉크가 널브러져 있는 걸 걸레로 닦아내는데요. 기분이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나에게 누나, 나 글씨 좀 가르쳐줘. 그 누나가 공책을 주면서 알았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건네준 그 공책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 글씨체와 거의 똑같은 글씨체를 누나가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글씨를 베껴 쓰기 시작을 했어요.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누나의 글씨에는 다가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 글씨를 잘 쓴다고 생각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중3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연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칠판 글씨 좀 쓸 수 있는, 그때 다 연했었으니까 놈 없냐?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매일 한자 성어를 2개씩 쓰고 거기다가 풀이를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날부터 한문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한문을 쓰는 것은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 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글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망설였었죠.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성어를 쓰고 한글로 썼는데 누나 글씨체와 거의 똑같은 글씨체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연기문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참 글씨 잘 쓴다. 근데 1학년, 2학년 때는 글씨를 워낙 못 써서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봤지만 선생님에게 공책을 집어 던질 정도로 못 썼지만 한 1년 정도 쓰니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노력을 하면 글씨체도 고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글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펜글씨라든가 흘림체라든가 아니면 캘리그라피 이런 다양한 글씨체를 섭렵을 하게 된 것은 중2 때 국어 선생님이 공책을 집어던진 그 사건 이후로 글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내 인생에 어쩌면 그 선생님이 어떤 변환점을 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때는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황금 바구니를 돌리는 분이 낯익은 분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었던 그 김성구 선생님이 황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내 앞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쓰게 해주신 분, 그 전에 내가 나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글씨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를 잘 몰랐었어요. 내 글씨가 잘 쓰는 글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에게 집어 던질 만큼 그렇게 졸필이었다는 것을 구호 선생님이 증명을 해 주었잖아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꽤 괜찮은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에 대한 욕심을, 왕은 아니지만 사사의 욕심을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왕이 되는데 반대되는 사람을 한 70명 정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 가운데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모여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람나무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나는 기름을 짜서 왕에게 드려야 하고 기름을 짜서 백성들에게 드려야 하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소이다. 다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아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많이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이 되게 할 거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포도송이로 백성들의 기쁨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드려야 하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다시 저 멀리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나무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소? 알겠소이다. 내가 왕이 되겠소. 모두 다 내 그늘 안에 와서 쉬면 좋겠소이다. 저 멀리 있는 저 감람나무, 당신도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다 내 뿌리에서 불이 나가서 다 불태워버릴 것이오. 요담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공책을 집어 던지니까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아비멜렉, 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교만한지 자기가 몰랐습니다. 근데 요담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은 이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사람은 선다싱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이 선다싱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선다싱은 이 성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릴 적에 자기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와 같이 믹서가 된
그런 시크족이라고 하는 이 시크족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학교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이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었었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40리 너머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집 앞이 나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 앞에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미션 스쿨이고 이 친구는 지금 힌두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잘 적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이 학생들이 이 12살 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때로는 조롱도 하고 때로는 멸시도 하고 이때 이 12살 먹은 이 아이가 기독교를 증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성경책을 주었는데 성경책을 가져와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려 버렸어요. 이게 12살 때 이렇게 일을 행하게 되었었죠. 14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아니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고 자기 형도 떠나게 되었고 이래서 온갖 고난 가운데 이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좀 나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오늘 새벽 5시에 철로에 기차가 지나갈 때 내 목을 거기 대놓고 난 거기 죽을 겁니다. 하나님도 다급하셨던지 이 썬다싱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과 발에 못 박힌 그 모습을 썬다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썬다싱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16살 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다니는데 자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국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발로 다닌대? 저 왜 맨발로 다닌대? 그래서 그 사람은 맨발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24살 때였습니다. 1913년도에 어느 마을에, 티벳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목숨을 내건 전도를 이 티벳 지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아래에 시체가 있는 시체 더미 위에다가 이를 매달아 놨습니다. 자기 삶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잡혀서 밑에 거머리가 있고 거머리가 있는 그 통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거머리가 온 몸을 피를 다 빨아먹고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를 빨아먹은 지렁이를 보았다고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5세 때 그는 폐결핵을 얻게 되었고 나이 40에 그는 티베트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통째로 변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작사자가 썬다싱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 노아 목사, 프레드릭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9년도에 청주 지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1901년도에 청주에 와서 1904년도에 청주 읍성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원배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에 100원을 기부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100원이 그 당시에는 땅 1000평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청주 읍성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평의 부지를 사고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회를 하면서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목회하다가 6년 된 아이와 8년 된 아이를 잃게 됩니다. 당시에는 풍토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자녀를 잃고 그의 아내가 38살 되는 그때에 아내도 잃게 됩니다. 존 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아는 예수가 누구요? 도대체 그 신이 왜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예수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민노아 목사님은 한국식 이름이죠. 그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게 당시 처음 이 찬송가가 쓰여질 때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잡힌 자의 노힘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다음.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대신이며 악한 자의 중보와 멸망자의 공로되고 우리 화평 되시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성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일만 왕의 대왕과 심판하실 상주 되시고, 상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랑 되시네. 여러분, 이 민노아 목사님, 원래 이름은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세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니 당신의 아내가 여기 와서 죽지 않았겠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살림 되시고. 이 찬양을 어떤 책에서는 이분이 직접 작곡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옥성득 교수에 의하면 당시에 한 사람, 조셉 하트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을 번역을 해서 부른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저쪽 우리 무슨 공원 안에 있죠. 저쪽 무슨 공원이죠? 생태공원.
무남 생태공원 그 밑에 가게 되면 신대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전거 타면서 그걸 자주 들려요. 이 신대교회를 이 존 밀러 목사님이 거기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주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은 그러한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다음, 제1교회입니다. 육거리에 보게 되면 청주 제1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저 제1교회를 존 밀러 목사님이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신여고에 보면 저 건물이 있지 않아요? 밀러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머물렀던 곳. 다음 멈춰주시고, 이후에 그는 청주에 근방에 저 청천에 가면 청천교회가 있습니다. 존 밀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내수에 가면 묵방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묵방교회도 존 밀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이고, 괴산에 가면 괴산교회가 있습니다. 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수영로 건너가게 되면 청남초등학교 근방에 있죠. 청남초등학교를 존 밀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금을 갖다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일신여고, 일신여중을 이 존 밀러 목사님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발견할 때는 언제였었는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고 난 다음, 아유, 참 내가 선교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데려간단 말이야. 포기하고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 존 밀러, 그에 의해서 청주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게 행복이고 그냥 이게 끝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 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종파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느냐, 그것이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지.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니 장로도 그렇게 하던데 뭐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권사님도 그런다는데 그분이 그런다고 해 여러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선 나신과 같은 존 밀러와 같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작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기대어 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여기서 종결짓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돈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